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보내진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은혜와 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취되고 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잘 나타내고 있는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잘 읽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비존재, 또한 유한함과 무한함, 시간과 영원을 깨달을 수 있으며 만물 속에서 담겨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정욕을 따라 수없이 죄악을 범하며 우매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이어서 행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운명지어져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향하여 쭉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음을 명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진 적이 없으며 지킬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가 없으며 결국 죽어 마땅한 죄 가운데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이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듣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죠. 모두가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의의 기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기에 깨끗한 옷으로 입었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행위나 또 믿음조차도 그것을 믿음의 크기나 어떤 내 믿음의 능력이나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온전히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지나간 모든 삶의 죄와 허물을 생각할 때에 자괴감과 수치심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그 값을 다 지불하여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언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파산 상태에 들어있었던 우리의 그 삶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의 삶의 자리, 이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지옥과 같은 처참한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선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화평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화평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화평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두려운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땀을 흘리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고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선언하셨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화평의 자리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현재에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시작의 출발점에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서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세우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믿음 위에 굳세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믿음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살짝 깨달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은혜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모래 위에, 모래사장에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한번 파도가 밀려오면 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영원한 어떤 멋진 집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반석 같은, 반석 위에 짓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왔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고 적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적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굳센 믿음을 선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흔들 수 없는, 요동치게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견고한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좀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 우리는 온갖 애를 씁니다. 모든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즐거운 일일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기쁨이 될지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그죠? 당장 알지 못하는, 심지어 코앞에 있는 즐거움은 때로는 쉽지만 멀리 내다보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고민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진짜 즐거울 게 무엇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즐거움. 제가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 한 친구가 저를 따로 불러서 물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늘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뭐가 그렇게 즐거워? 제가 늘 즐겁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조건으로 볼 때 자기는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했거든요. 걔가 전교에서 1등, 공부도 잘해, 예쁘게 생겼어요, 집안도 잘 살아. 부러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건강해요. 네. 별로 그렇게 조건으로 보자면 가진 게 많은, 여러모로. 그래서 부러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기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냐?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 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이 땅의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어도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또 좋은 차를 샀을 때 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면 또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차도 낡아지고 집도 낡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쇠하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그 영광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와, 멋지다. 아주 빛나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의
반짝하는 그 영광, 빛남으로 잠시의 즐거움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정말 빛남 중에 가장 빛남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죠. 우리가 좋은 걸 바라보면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그 빛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아주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삶의 삶,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현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다 그래도 믿음의 테두리 안에 다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인도 자녀들도.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어느 정도 믿음에 발을 걸쳐놓고 있던 이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노력, 믿음, 하나님 제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노력과 같은 그런 믿음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환난이 닥쳐오면,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나를 흔들려고 하면 내 의지로, 내 의로, 믿음조차 내 의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멀리 느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저주하고 도망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정말 서 있을 때에, 그때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기만 하면 환난 중에서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그 서를 쓸 때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그 모든 과정들, 에베소서, 이렇게 빌립보서, 이렇게 골로새서, 이런 옥중의 서신들을 쓴 내용들을 보면은 옥중에서도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귀한 사명을 오히려 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충만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환난을 이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내가 또 부족하였군요. 하나님 제가 진짜 부족하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환난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 인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라는 열매, 이 인내라는 열매는 개인이 특별한 의지로,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맺혀지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맺혀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포도원 비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그 가지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지나가고 보니 지나왔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지나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연단을 하는 과정이 된다 하였습니다. 연단은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같이 아주 순전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전하고 아름다운 열매.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연단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이끌어주냐면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며 부활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가까이 나아가게, 그래서 소망을 이루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주어질 복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 인내의 열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의 그 목표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잘 도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국 실망시키지 않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우리 삶의 환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고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저 하나님 사랑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사랑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 위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확신에 거하는 그런 큰 사랑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여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선사되어 있고 또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주어질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를 성취해 가실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믿음의 기초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부족한 자인데도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그 어떤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산이 많았고 명예가 많았고 권력이 많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하여도 또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두 팔 벌려 활짝 웃으시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위에 우리 믿음이 서게 인도하셔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